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낭독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족적으로 가장 큰 비극은 저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다시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죄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뭘로 살지 않는 거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생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뭘로 지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지어야 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되냐? 윤리로 살아야 됩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윤리. 세상을 살면서 기본적인 윤리도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죄나 짓고 다니고 이러면요, 인생 필락이 없습니다. 도둑질하면 억대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사필귀정이라고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필귀정이 뭡니까? 결국은 다 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바르게 산 사람이 결국은 복받더라. 그게 사필귀정입니다. 또는 권선징악이랍니다.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권선징악,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권선징악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보다 못한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마이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팔자 고치려고 달라듭니다. 안 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손에 장을 치십니다. 절대 안 옵니다. 말씀을 지키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더하여서, 그렇게 더하여서 뭐가 더하여지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약할 때, 내 능력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모자랄 때, 그럴 때뿐 아니라 내 힘이 있을 때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미 아모리 족속, 샘물이 나오니까 그 샘물 차지하려고 뒤에서 추격해서 공격해오는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치루어 봤습니까? 안 치루어 봤습니까? 전투를 치러 봤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믿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뭐하고 더불어 사는 거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갔냐, 믿음으로 취한다 할 때 그냥 눈만 꾹꾹 하고 있니까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들 여리고를 점령해야 됐어요. 아이성을 점령해야 됐어요. 북쪽의 성들을 점령해야 됐어요.
싸워서 뺏어야 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력 17장 그들 첫 번째 반석에서 불이 날 때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산 위에서는 누가 있고 모세가 손을 뻗쳐서 하나님께 뭐하고 여기서는 기도하고 산 밑에서는 누가 싸우고 여호수아가 산 밑에 전쟁을 치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전투를 하고 산 위에서는 누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를 하고 근데 기도가 모자란다 지치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밑에서 어떻게 되고 지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중보하는 사람이 다 같이 한 팀이 되는 거죠. 기도의 팀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장의 싸움이 양쪽의 싸움이 어우러지면서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도 전쟁터잖아요. 네? 농사 짓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시장에 난전에 알타리 무 하나 파는 것도 다 전쟁터잖아요. 그때마다 기도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게 양쪽에 어우러지면서 그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데스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뭐가 필요해? 결단이 필요해요.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 한번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기도를 좀 뭐 하면 되고 좀 더 하면 되고 여기서는 항상 정도를 걸어야 돼요. 뭘 걸어야 된다? 여기서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죄 지으면서 기도한다. 그때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성립케 하옵소서 돼야 되니까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나와야지. 여기서는 죄 짓는데 여기서는 막 성립케 하옵소서, 너는 수확을 떼기게 하옵소서, 구름토에들은 다 짜내기로 끌게 하옵소서, 갈쿠리를 가져서 쫙쫙 떼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나? 여기서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는 것과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복 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복 받아야 되는데 착하고 어리숙해서 속고 구질박치고 네?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떼긴 줄 아나?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착한 사람이 그걸 허허 웃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안종무고사님도 돼야 돼요. 근데요, 그럴 때 그 착한 사람이 속에서 뭐가 납니까? 복을 올라온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고
내가 까마떼기인 줄 아나. 내 나보고 부산너 하면서요. 소위 우라통을 쳐그래. 그래서 집에 가서 이를 뽀덕뽀덕 갑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치아가 안 좋습니다. 이를 하도 많이 갈아가지고. 그리고 영적 공격 가운데서 그 원한 이런 게 치아에 막 이렇게 얻으면 이빨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착한 사람들은 억울한 것 때문에 누구의 덫에 걸립니까? 사단의 덫에 걸립니다. 죄진 사람, 그 놈이지 그냥. 죄진 놈은 죄 때문에 누구의 덫에 걸리고 사단의 덫에 걸리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억울함 때문에 누구의 덫에 걸리고 사단의 덫에 걸리고, 다 내 겁니다. 그런데도 정도를 걸어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데, 자, 저 사람 참 시장에 같이 장사하지만 저 사람 참 사람이 됐다. 네, 사람이 됐다. 그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복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짜지. 자, 이게 정도를 걸어가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명예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더하여지면 어둠의 세계를 믿음으로 싸워 이겨냅니다. 그래서 영으로 싸워 이겨주니까 사단의 방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니까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배우 윤여정 씨 보면서 참 저 여자 대단하다. 보다 은혜가 많으시니까 저 어르신 정말 대단하다. 그 전 남편이 누굽니까? 조영남 씨잖아요. 화개장터 이거 부르는 양반이잖아. 조영남 씨가 신학했는 거 아닙니까? 이동원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신학했고 노래 잘하고 미술 잘 그리고 말 잘하고 재능이 너무 좋아서 저 남자랑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국에 연예인 하다가 그 당시에 시집가면 그만둬야 됐거든요. 다 그만두고 둘이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가지고 십몇 년을 살았잖아요. 십몇 년을 이민 생활하면서 아를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저 머시기 양반의 바람기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혼 후에 애들은 미국에 공부하고 자기는 한국에서 자기 말로 그러는데 생계형 배우라고 닥치지 않고 했다. 왜?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닥치고 합니까? 살아남으려고. 애들 둘이 키우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술, 담배를 배웠다. 술, 담배를 배워서 그 젊은 나이에 술, 담배를 하면서 그냥 얼굴이 망가져. 여배우가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고운 얼굴, 예쁜 얼굴, 애띤 얼굴 이래야 주연 배우가 되는데 그거 못하면서 그냥 굳게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밑바닥을 헤매면서 그렇게 헤쳐가면서 그리고 참 대단하죠.
자기 인생도 망가지기 쉬운 그 상황에서 아이돌들이 꿋꿋하게 기나내고, 그리고 자기도 배우로서 성공해가지고 오스카상인지 받았다 하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정도를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건 진짜 물개 박수를 보내야 돼. 오스카상 안 받아도 그 인생 살아낸 것만 가지고도 박수를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해지면 그 억울함 잡고 다하는 어둠의 것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툴툴 틀고 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기억하기 싫은 역사에 호렙산을 떠나서 아모리 조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는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담대하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나았을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아는 게 약입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끝까지 넣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는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면서 이게 정복해 나가야 될 땅이란 말. 네?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 허락하셨다. 가서 가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는 정복해야 될 땅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진단다 하면은 그냥 다 만들어진데 나는 밥숟가락 하나만 턱 얹으면 되는 건 줄 생각한다. 근데 인생은 닥치면 한다고, 그게 부닥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닥치면 해야 되니까 그냥 막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서 눈 찔끔 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부딪혀서 그냥 막 그러면서 싸우다 보면 하다 보면 요래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가나안의 특징입니다. 모르고 가는 게 낫습니까? 알고 가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모르고 가는 게 낫더라. 저는 목회가 이런 줄 알아서 목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새끼는 보니까 목회가 이런 줄, 저 아버지 보면서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꾸역꾸역 가더만. 이 목회라고 하는 게 목회뿐 아니에요. 사실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요. 예. 이영현 거사에 물어볼게요. 결혼 생활이 그런 줄 알았으면 시집을 갔겠는겨 안 갔겠는겨? 안종문 거사님, 결혼 생활이 그런 줄 알았으면 시집을 그때 갔겠는겨 안 갔겠는겨? 근데 결혼은 면사포 입고 화려하게 때때 옷 입고 분장하고 맞절하고, 뭐 옛날에 맞절했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하고 예물 교환하고 신혼여행 가서 짠 사진 찍고, 그게 좀 지나면 얼라 불고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아침밥 차려야 되고, 요즘 아침밥 안 차리대. 쪽쪽 빨아먹고 끝내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학교 출근 안 하시고 내 집에 계시니까 삼시세끼 밥 해주는 게 힘들어 죽겠다. 아버지는 꼭 집밥을 드시려고. 아버지요, 밖에 나 짜장면도 하나 드시고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애들 속썩이면, 사춘기에 애들 속썩이면 심지어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게 부모의 일인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뭐해서 먼저 보내갖고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뭐하고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일리 없는 말이다. 일리 있는 말이지요.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정탐꾼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들어가지고 부산으로 해갖고 한양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가면 가장 빨리 점령할 수가? 일본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전략을 짰냐? 일본이 자기들끼리 섬나라 안에서 전쟁을 치러보니까 대장만 죽이면 됐거든요. 예? 지방 호족들이 많았어요. 지방 호족들이 많았는데 그 호족 대장만 잡으면 나머지는 항복 이랬거든요. 그 섬나라니까. 무슨 나라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대장만 잡으면 항복 이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부하가 되고 일본 정복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일본 군대가 부산성에 들어와가지고 파죽지세로 가장 빠른 길로 올라갑니다. 누구만 잡으려고? 대장 누굽니까? 예, 조선왕이죠. 예, 왕 이름을 아는 사람. 아침 밥 사겼습니다. 짠, 저는 알죠. 선조. 선조대왕입니다. 선조대왕만 잡으면 게임 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조대왕이 한양도성을 버리고 어주로 피난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한양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얻고 가장 빠른 길로 올라가서 한양까지 그냥 말달리 달려가지고 파죽지세로 점령하고서는 조선왕만 잡으려 했는데 몇 가지 실패를 한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첩자를 보내가지고 조선의 지리라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길목을 다 파악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전쟁하려면 다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다 합니까? 나쁘지 않다 합니까? 그거 나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싸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항상 뭐가 더해져야 된다?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 말로 바꿔봅시다. 장사를 하면서 음식을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음식 맛이 죄송합니다. 개떡이라도 괜찮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장사는 믿음으로 하지만은 음식 맛은 요즘 아이들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됩니다. 치즈를 넣으면 어떨까? 버터를 넣으면 어떨까? 예? 한식 요리에다가 그 베트남의 스리차소 소스를 좀 넣으면 어떨까? 중국의 팔각이라고 하는 이상한 향신료 있습니다. 돼지고기 한다면 팔각을 좀 넣으면 어떨까? 동남아에서는 정향을 좀 넣으면 어떨까? 연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연구를 해야죠. 신김치의 맛은, 신맛은 어떻게 뺄 것인가? 남들한테 물어보고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그래가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죠. 그리고 상도의에 따른 정도를 걸어가시고, 그러면서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이웃교회 암환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간증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서 이게 자기에게 맞는 이 약초가 뭐 있나 이래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자꾸 떠올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이것도 캐고 저것도 캐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딱 해보니까 그게 다 항암초들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검색해보면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체크해내가지고 점검하고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 근데 그들이 아는 게 병이 됐습니다.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를 그곳을 정탐시키고 그 땅의 열매들을 그들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할렐루야, 가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 사족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속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뭐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 갔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보고한 사람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고 장대하고 그 성읍은 뭐고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고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데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안악자손 키가 장대한 거인족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끼리 내전을 치렀어요. 실전 전투를 치르면서 성을 다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데 적들에 방비하기 위해서 높이를 굉장히 높은 성곽을 쌓았습니다. 견고한 철옹성을 짓고 벌써 여기는 철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철제 무기가 없는데 철기가 들어왔습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철병거가 뭡니까? 철로 된 마차, 말이 끄는 마차가 있어서 기마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질싸움이다, 이길 싸움이다. 질싸움이지요. 질싸움인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면 하나님 약속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게 아는 게 병이 된 겁니다. 옆 사람 물어봅시다. 아는 게 병인교, 모르는 게 약인교. 지금 아는 게 뭐가 됐습니까?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다가 뭐가 일어났냐? 모세가 너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그랬는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10가지 재앙을 애굽 다 박살냈잖아요.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지만 너희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 뭐 저쩌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 미 주시고 목마르면 물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나는 위에서 기도하고 너희는 밑에서 싸우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들의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교회 정직들에게 권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서 있어. 네? 믿음의 세계는 내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뭐 저거는 뜨고 저거는 뜨고 모르면 가만히 납니다. 그거 다 죄 짓는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가 일어나면 심지어 그게 성령을 해방한 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무슨 사역을 한다, 뭐 성령의 무슨 역사가 하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물으면 잘 모르면 모른다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알겠지 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열매를 보라 합니다. 열매 없는 사역은 그가 덜 됐든지 악한 영입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사람은 좀 분별합니다. 가까우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뭐 서울까지 가서 분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은사자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맙시다. 영의 세계는 속이면요 끝이 없어요. 내가 속아봐서 압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생활의 자리에 뭘 끌어들이냐?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뭘 끌어들였다고요? 죄를 끌어들였다고. 죄를 끌어들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징벌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징벌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신실히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죄가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긍휼이 있어서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긍휼로 나타납니다. 자비를 구할 때. 근데 죄가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징계나 징벌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받기 원합니까? 기도 생활 하시면서 임재가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까? 그 임재가 여러분을 징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을 진실히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뭘로 살아야 된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봐줘요. 근데 신앙의 모타리가 큰 사람들이 여기서 죄를 끌어들이면 징벌이 들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기에서 뒤돌아가 이렇게 됐고,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의 할빈교회를 하시다가 사람들과 함께 남양만을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모를 심는데 뭐가 간척한 땅에 손기가 덜 빠진 땅에 심으니까 새빨갛게 다 들어갑니다. 한 번 심고 두 번 심고 세 번 심으니까 계속 다 들어갑니다. 원망 나올만 하다 안 나다.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그때는
김준홍 목사님 가르쳐주니까 아니지, 나라가 가르쳤으니까. 나라에 데모해야 될 일입니다. 그대로 목사님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나라에 데모해야 될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가 세 번째 볼을 심어놓고 막 타들어가니까, 두 번째 볼을 심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심을 못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요, 우리 못 얻고 그런데 옆에 너네 동네 마을 마실에 못 심어놨는 거 훔치와가 심읍시다. 죄를 끌어들인다. 뭘 끌어들인다? 여기서 항상 뭘 끌어야 된다고요? 정도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말하고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가 여기 와갖고 이래 심어나 저래 심어나 뭐가 안 자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체도 없겠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긴데.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버려진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동량에서 구걸해어 가지고 모를 심어놨는데 새빨갛게 타들어갑니다. 타들어갈 때 심어놓은 붙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살리의 모세처럼 하나님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니 펑펑 울고 하나님이 우리 목숨 내십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이소.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상을 계속 비를 내십니다. 그래서 그 소금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난을 정복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세요. 뭘 끌어들이지 마라? 죄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들은 죄를 끌어들이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뒤로 돌아가 그래서 38년의 추가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중요한 고비에선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한 삶의 현장에서는 따라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결단의 고비를 지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의 문제가 크면 기도 좀 하고 더 하고 싸우다 지치면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쉬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찬송가 가사가 네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가나안을 들어가는 은총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을 걸어온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라. 그때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 너희 할배, 너희 엄마가 그래갖고 못 들어갔다. 너희는 어쩔래 하는 겁니다. 어째야 됩니까? 믿음으로 취해야지. 못모도 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가데스 바네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몇 번이나 우리가 지나왔던 자리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그때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